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구원 마지막 6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의 구원.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이 나오고 또 육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지만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느냐?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조금 옆으로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믿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도 꺾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록으로 말씀을 하신 다음에요,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신비인데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구원의 신비. 그래서 25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방인의 수가 있겠죠. 그 수가 차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밑에 여러 가지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택하심으로 하면, 복음으로 하면 원수된 자지만,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으시죠. 또 야고보, 야곱, 또 요셉,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다 돌아온다. 아주 유명한, 그리고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래서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지금 잠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그들이 구원의 대상에서 멀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가 없다. 이 말씀을요, 이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데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잠시 이스라엘이 구원과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완전히 거두어진 것이 아니다.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것을 없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번복할 수가 없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요, 다시 거두어가지 않으신다, 철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번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를 베푸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구원받게 하는데, 그 구원은요 마치 출애굽할 때 하듯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 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부연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신칭의를 받았듯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있지 않지만 너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지금까지는 너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셨지만 이제 너희들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긍휼을 다 쏟아 부어 주셔서 이제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구원의 신비다.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마감을 합니다. 슈나이더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이방인보다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반유대주의를 뛰어넘어서 온 인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기록이 됐거든요. 잠시 그들이 구원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을 마감하고요. 이제 모든 이론, 그 교리에 대한 부분을 마치면서 12장 1절, 우리가 그럼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부분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우주적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조금 그 모습이 달라요. 이것은 역사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전체적으로 구원하는 이런 역사적인 구원이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 더하기 이스라엘의 구원, 개인적 구원 더하기 역사적인 구원, 이것을 어떤 분이 정의를 내리기를 우주적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주적 구원.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하고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감격하고 흥분합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잠시 멈추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33절, 이 부분은 좀 한번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기 모사라고 하는 말은 NIV 성경에는 카운슬러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이 워낙 높고 깊고 넓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유대인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구원하게 하신, 그것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움을 생각하시고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고도 높은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께 상담자가 되겠느냐?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드려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우주적 구원에 대해 찬양한 다음에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에게서 온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from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모든 것이 주에게 출생하고,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지가 되고,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 그리고 시작과 전개와 마무리까지도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유지하시고 전개해 나가시고 마무리하신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자 하는 것으로 이 교리 부분을 마감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쭉 다시 한번 보면서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욥의 세 친구들하고 계속 변론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계속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욥은 계속 변호합니다. 자신은 물론 죄가 완전히 없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정말 비참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변호하거든요. 또 변호하고 또 변호합니다. 그때 이제 모든 변론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죄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의로우니 그렇지 않으니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쭉 38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내가 보았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그 당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내가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네가 도대체 너를 그렇게 변호하고 있는데, 너를 그렇게 변호하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일어난 일도 내가 뜻이 있어서, 내가 생각이 다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네가 옳으면 그럼 내가 잘못된 거냐? 내가 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원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욥이 그 말을 받아서 욥기서 40장 3절 4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될 정도는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변호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다 입을 닫습니다. 내 손으로 입을 가리겠습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정말 스스로도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42장 3절로 넘어가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종결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내가 입으로 변호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하니까 그 다음부터 길이 열려집니다. 사실은 욥이 그렇게 큰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큰 회개할 게 없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계획,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변호했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갑절이나 복을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정리합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왔다가 유지되다가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하면서 앞부분을 마감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전체 앞부분 11장까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공동묘지 옆에 살았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부터 공동묘지 옆에서 살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통곡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이죠. 그 맹모 삼촌이라고 해가지고 맹자의 어머니는 이런 곳에 사는 것이 교육적으로 안 좋다고 해서 세 번 이사를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분이 이 공동묘지 옆에 살면서 매일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람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사람은 왜 사는가? 다 이렇게 무덤으로 들어가고 말 텐데 도대체 사람은 왜 사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아주 명쾌하게 해결이 됐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에서 온 우주 만물이 운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이 됐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맹모 삼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덤가에서는 이사 가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교육을 위해서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런 교육적 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꼭 교육적 환경이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나는 건 아닙니다. 참 희한하게도 정말 위대한 인물들은 오히려 대도시보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 더 많은 인물들이 태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로마서의 큰 주제 하나가 끝났습니다. 이신칭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근거에서 당대가 복을 받고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당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큰 은혜에 감격하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세세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영혼 육간에 공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